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직분자는 예배 준비자입니다. 모든 직분자,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예배의 준비자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의 시작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자 하는, 기념하고자 하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로 교회는 시작된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기쁨의 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될 부분은 그들의 시신을 젊은이들이 메고 나갔고 그 부부의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더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부부의 사건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더라. 우리 지난주에 그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또 한 번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문제였죠. 이번에는 이 교회의 집단적인 갈등, 그룹 컨플릭트가, 집단적인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파 사이에서 생긴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구제하는 일. 구제는 이제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음식을 나누거나 필요한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일. 그러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지만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없이 네 것 내 것 없이 다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나누는 일의 과정에서 불평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했냐면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쪽에 있는 과부들이 받아야 될 것을 공평하게 못 받는 것 같다. 아마도 저쪽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고 우리 건 안 챙겨주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구분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사정과 이유들로 유대 땅, 즉 이스라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래서 그 인근의 다른 곳에서 살던 이민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 땅을 잠시 떠났다가 나중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와 형편이 똑같잖아요. 조국이 따로 있었지만 여러 사정들로 이렇게 미국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치 한국에 다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국을 떠나 있는 우리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야, 밖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건가? 야, 이거 미국에 와서 살다 왔어. 이러면서 가끔 한국에 가면 또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기서 계속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차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참 더 가슴 아픈 건 이제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1절에 과부들이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시대에 홀로 된 여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설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혼자 먹고 사는 일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게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만약에 홀로 된 여인이다 그러면 물건을 나눔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사실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일 이렇게 쳐주지 않는 사람이죠. 제일 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시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이 골고루 나누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거 너무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참 미국에 살면서 가장 하기 싫은 단어 discrimination. 차별화.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왜 우리를 차별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12사도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들어봤을 거예요. 육하 원칙 들어보셨어요? 장경정 선생님 기억나서 막 웃으시는데 우리 이렇게 뭘 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 해라.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6W 룰인데요. 그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who, what, where, why,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when, how의 W까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세상은 뭘 하냐면 누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누가 뭐를 왜 구체적으로 언제 이 녀석들이 왜 그랬지? 이거를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게 그게 세상의 저스티스고 그게 정의고 그게 올바른 거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사도는 이 교회 안에 차별, 굉장한 일이 벌어졌는데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한 발 물러설 테니까 너희들 안에서 성도들 중에 사람을 한 7명을 세워라. 그리고 사도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12사도들은 이제부터 이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에 깊게 관여 안 하고 이 사도들은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에 더 집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겼으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을 불러다가 그래요.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야?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혼도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사도들은 뭘 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특히 이 교회의 이제 리더급이 되는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좀 올바르지 않은 좀 부정적인 일들은 사실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내가 받는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는 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드는 그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과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헬라파, 히브리파 누가 잘못이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스스로 생각한 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를 못했구나.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이 생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도대체 차별이 웬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돌이켜보면 그 누구보다도 어린아이가 자기 곁에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오늘날로 이야기해 봐도 동전 한 입에 그 헌금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과부의 믿음까지도 축복해 주셨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세상은 다 외면해도 가장 가서 껴안아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진리로 믿고 고백하던 이 초대 교회 안에서 도대체 예수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차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 복음이 틀려서가 아닌 거죠. 그것을 받아 듣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점점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아, 거룩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실 거룩하다는 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명제가 있지만, 신학적인 뜻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내 눈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고아와 과부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단어로서 그냥 고아,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 잃은 여인, 딱 그 단어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면 지금 당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스스로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서 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내 주변에 진심으로 지금 당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내 능력을 열어서, 내 몸을 다 내놓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러니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들이랑 함께 지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릇된 일을 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깝지만 죽음에까지 맞이하는 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도들이 판단한 건 기도가 부족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그리고 들어야 될 성도들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한번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사도들이 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게 가정적인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스탑하시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스탑하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이 일을 놓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또 목사에게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얼마나 다시 한번 리밸류,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봤는가. 그걸 하지 않고 벌어진 일을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혹시 막 해왔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요 7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7명의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라. 7명을 골라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더러움이 없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사람이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건 야고보서 1장 27절 후반인 것처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7명을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이 7명의 선택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집사라고 부르는데 오늘 21세기의 교회 제도에서의 집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맛 비교하다 보면 오늘의 아마 한 장로님들 뭐 그런 이렇게 급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을 이 매니지먼트를 잘할 수 있는 스킬풀한 막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고르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갈등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있어 최적화된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5절에 있는 이름. 여러분들이 이제 이 7명 중에 한 분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시잖아요. 누구예요? 이제 7장에 순교했다는 스데반 집사. 다른 분들은 이름도 조금 어려워요. 이게 부르기도.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름도 어렵잖아요.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7명의 이름들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름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당했잖아요. 유대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7명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게 세상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모든 걸 우리가 틀어줬으니 그동안 우리를 차별했던 이 히브리파 내 이놈들 잘 걸렸다 이러면서 세상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복수하겠죠. 리벤지 막 보복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구제를 잘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구제를 어떻게 뭐 차별하지 않고 그런 얘기 없어요. 다만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는 7절에 딱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 7절. 그렇게 해서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7절에 딱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유대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들도 이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에 와서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더라 하는 거죠. 보세요. 6장의 시작은 컨플릭트였어요. 갈등이었어요. 교회 내에 두 집단에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이고 이게 싸움이고 분열과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사도들이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 그러면서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을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결국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 일을 처리했더니 갈등과 분열과 차별이 결국은 복음의 승리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는 거죠. 복음이 승리한 거고 하나됨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 거죠. 시작은 분열과 갈등이었어요. 다툼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로? 결국 복음의 승리, 말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선택한 기도와 말씀이다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이 갈등과 분열을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겨야 되고 이기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라는 거죠. 사도들이 붙잡았던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말씀의 준비를 위해서 사도들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지니 서로가 나누게 되고, 그렇게 은혜가 회복되어지니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이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 우리가 지금 이 2월 달에 계속 교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교회를 남겨두신, 세워두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대전제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교회는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네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세상에서 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6W,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을 들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정확하게 이건 민주주의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혹 나의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말씀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는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회복되어지며 부흥될 것이고 부흥되어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보에 기록해 드린 것처럼 교회에는요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마 들어본 이 단어들이에요. 교회는 4가지 역할이 있는데 캐리그마와 디다케. 캐리그마는 말씀, 복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디다케라고 하는 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교육,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어떤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일이라면 그 3번째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나눔이고요.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구분해 보자면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만약에 사역자들이 하는 거라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봉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요. 이 2가지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2가지가 크게는 2가지, 많게는 4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하나로 되어진 것으로 고백하듯이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잘하는 것만으로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디아코니아, 내가 스스로 봉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세상을 이겨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마존 정글에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그 아마존 정글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짐을 나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의적인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짐을 막 짊어지고 아마존 정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을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발해야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에서는 깼는데 잠은 이미 다 깼는데 짐을 메고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의 그 리더를 불러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잠도 다 깼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지 좀 빨리 가자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몸은 열심히 여기 왔지만 자신의 영혼이,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몸은 열심히 여기 왔는데 아직 내 영혼이 이 여기 와 있는 육체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 내가 조금 자기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왜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와 나눔, 그리고 섬김과 봉사, 열심히 교회 일만 하다가
한번 시험이 딱 들게 되면요, 회복이 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육체는 정신없이 바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캐리그마와 디다케,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교육과 훈련, 그것 없이 내 몸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캐리그마와 디다케,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고 그 말씀 연구하는 것만 좋아하고 말씀 읽고 외우고 그걸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몇 번을 읽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봉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완전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배 드릴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설교자, 이 앞에 있는 설교자가 무대에 서 있는 배우고,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 설교자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비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당신들 틀렸습니다. 앉아있는 당신들이 이 무대의 배우입니다. 액터, 액트리스가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스테이지에 여러분들이 액터와 액트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혹시 대사를 까먹었을 때 그 대사를 옆에서 한 번씩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진정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예배는 목사가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목사는 참 부끄럽지만 입으로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은, 예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삶으로, 생활로 주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쪽의 과부들이 이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도들은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고백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뭐 이런 이야기를 사도들은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것을 듣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계속 저것들이 왜 우리를 차별하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실제 차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만약에 차별하던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사도들이 전하는 무슨 메시지를 들었냐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는 거죠. 이 메시지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는 뭐 나눠주는 일이 있어서 아이고 저 헬라파 사람들 저 좀 덜 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도들 앞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에 어떤, 그 예배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6장 7절에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딱 7명을 사도들이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나서 바로 그냥 다른 얘기 없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이, 이때부터 사도들이 말씀 준비에만,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준비에만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이 왕성해졌다, 더 튼튼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 함께 니것 내것 없이 나누는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놓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비춰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그것을 위해서 훌륭한 목사를 이 재단에 세워 놓는다고 하는 것,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여기에 모니터 이렇게 탁 해놓으시고 한국의 기라사 같은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됩니다. 왜? 말씀 듣는 것만 그냥 정확하게 명쾌하게 굉장히 유창한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교회의 말씀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할 거면, 그러면 유명한 설교자를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냥 모니터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은 먹어야 되고요.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먹은 대로 싸야 됩니다. 배설도 해야 되고요. 어디가 다치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몸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 예배의 성장과 교회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그 말씀에 나온 7명은 7 집사를 오늘날 교회로 보면 한 장로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영어의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 어원도 사실은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에서 그 어원이 나와서 영어로 이제 집사를, 우리 일반 집사를 부를 때 디컨, 그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집사님들부터 뭐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장로님이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보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양우리 교회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 예배는 최 목사님이 또 설교 준비하고 최 목사님 일찍 와서 의자 다 깔고 뒤에 뭐 다 하고 제 양반이 다 준비하겠지. 그 눈에 보이는 준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채워질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준비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준비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주일날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게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가 한 단계,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교회 좀 와봐, 목사님 새로 왔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얼마나 섬기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저 문을 열고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딱 오게 되었을 때 그 새로 오시는 분을 붙잡고 내가 지난 일주일간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단 한 번의 어떤 컨택이라도 내가 어떤 걸 했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일주일간 계속 매일 하루에 한두 명씩 잡고 우리 사랑하는 양우리 교인들과 전화하면서 목사 흉만 보지 마시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혹시 뭐가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고, 그렇게 나눔과, 즉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일주일간 하다가 교회에 와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저와 함께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7 집사는 단순하게 음식을 잘 분배하는, 구호 물품을 잘 준비하는 그 매니지먼트를 잘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도왔어요. 근데 사도들을 도왔던 것이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도운 게 아니라, 그 기도와 특히 말씀 준비해서 기도와 말씀을, 특히 그 말씀을 받게 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이 넘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모습을 이 직분자들은 준비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얘기할 때마다 잘 알고 계시는, 또 기억하고 외우시는 분들까지 계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온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가정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도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또는 해결했다고 자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그 문제를 놓고 그게 고통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사할 일이든 그 모든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내 곁에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양우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잘 차려진 밥상을 우리가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마치 우리가 팟럭을 하듯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각자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은혜 받을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받을 은혜를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지고 오는 그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준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목사이니까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로, 여러분의 언행 그 어떤 한 가지로 단 한 명이라도 은혜 받는 일을 방해했다면,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 일에 혹시 여러분들이 방해를 했다면 여러분의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예배도 우리가 망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양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믿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양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매 주일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 목사가 능력 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아니, 이런 소리도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제사장들,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더라. 즉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올바로 쓰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 준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부터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승리로 이끌어낸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곤란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